민수기 14장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알려줍니다. 정탐꾼들의 악평과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와서 칼에 죽게 만드냐고, 처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 뻔하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말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행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인자가 광대하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번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불평과 원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10은 완전수 7과 3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끝까지 불신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29절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전부 약속하신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광야에 엎드러지고 자녀들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하신 이유가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올라갔다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에게 괴멸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악평을 받아들이고 통곡하며 애굽 즉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 땅의 거민들을 이길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더욱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땅 자체에 들어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만 따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다수결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사람, 약 17%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행하려 했습니다. 나머지 약 83%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원망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며 또한 합리적으로까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험과 합리적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취되고 정반대의 길로 가게 결정할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